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의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날이 이제 다가오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그런 시간을 앞두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들리신 도시가 어디였냐면 오늘 본문 29절에서 여리고에서 나갈 때라고 말하죠. 여리고에서의 마지막에 이제 도시를 들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선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저 북쪽에 계시다가 다시금 이제 약간 남쪽으로 내려와셔서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로 들리셨다가 이제 다시금 어디로 올라가시는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이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이제 거쳐서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점령하게 되는 땅이 어디였습니까? 이거 바로 여리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 텐데 결국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점령했던 땅이 이제 여리고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여리고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기 요단강을 딱 건너서 점령할 때에 그때의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들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봤던 그 여리고 성의 사람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거대하게 보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기세에 눌리게 된 거죠. 스스로를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나 물론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디를 가는 겁니까? 광야를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러니까는 여리고를 가기 바로 직전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걸어서 열하루 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면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 광야를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여리고의 기세에 눌렸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점령했어야 될 때가 언제 뭘 점령하는 겁니까? 이 여리고를 점령해서 결국에는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리고라는 이 땅은 굉장히 그 역사도 깊은 곳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서가 깊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도 보게 되면 이 여리고는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의미도 대단하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어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느냐?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지금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냐면 두 맹인이 나와요. 두 맹인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맹인을 바디메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마가복음에서는 한 명인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두 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사건이 똑같은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두 명의 맹인이 나오는데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불러요. 그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오늘 본문 30절에 보게 되면 큰 무리가 여리고를 떠나갈 때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라는 건 얼마나 큰 무리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무리가 큰 무리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 규모가 큰 무리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5천 명을 먹였었던 그 4천 명을 먹이셨던 뭐 7병이여 5병이여의 기적과 같은, 그러니까 적어도 5천 명은 넘는 거죠. 4천 명 정도는 되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뭐 남녀노소로 다 따지고 난다면 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움직이면 우르르 움직인 겁니다. 엄청나죠. BTS급입니다. 당시로 보자면 그런 정도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은 금방 전해졌겠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도 들렸을까요? 이 맹인들에게도 이 소식이 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BTS가 방어진에 올까요? 울산에는 올 수 있어도 여기까지 요 도로 앞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죠? BTS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저도 별로입니다만, 그러니까 저도 뭐 이런 거 뭐 그냥 뭐 금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소식이 들리니까 이 맹인들도 아마도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 시간이 아니면 절대로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다 없다라는 절박함이 생겼겠죠. 그러면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당연하죠. 소문은 이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돌았을까요? 자기에게는 어떤 소문이 들렸을까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소문이 자기에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아니, 맹인이니까 늘 언제나 어디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 소식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소문이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동네 앞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가슴 설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디 계시는지 몰라요. 맹인이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방향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방향도 모르고 어디 계신지도 지금 지점을 앞으로 지나가시는지 뒤로 지나가시는지 어디로 지나가시는지, 물론 뭐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쪽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무조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 외쳤을까요? 두 번 외쳤을까요? 수없이 외쳤겠죠. 여기서는 딱 두 번 외친 것처럼 나오는데 두 번 아닐 거예요. 수없이 외쳤을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완전히 이제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불렀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외침은 아주 그냥 뭐랄까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의 외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닌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 어제 말씀 우리 어제 들었거든요. 그렇죠? 오직.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제가. 왜 기쁘냐?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 오직이잖아요. 그 오직 하나를 지금 붙잡으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오직 하나는 뭐였을까요? 눈을 뜨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눈을 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가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쳤겠어요. 그런데 그 외침을 들으셔야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들으셔야 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조용히 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31절 말씀에.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 그랬습니까? 무리가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잠잠하라라는 말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는 말이 조용히 하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뭘까요? 우리말로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입 닥쳐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 심한 말이에요. 이게 잠잠하라는 말의 헬라어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벙어리가 돼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눈 못 보는 사람한테 뭐가 되려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조용히 이 정도가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의 저주로 인하여서 나는 못까지 될 것 같은 느낌입니까?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더욱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질렀어요. 왜냐하면 오직 뭘 해야 하니까 지금 눈을 떠야 하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딱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서 살았을 때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들릴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물론 관심을 저와 여러분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들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진짜 오직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서 하는 말에 꾸짖고 잠잠하라는 말을 해도 거기에 말을 따르느냐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오직이 예수님이 내 말을 들으셔야 한다는 것에 그리고 내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에 오직을 갖고 있느냐의 싸움이죠 지금. 근데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머물러서 그들을 불러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하죠.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오직 보고자 원하는 것에 대한 갈망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까 눈이 열려졌어요. 할렐루야. 눈이 열려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말이 되게 중요하겠죠.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어제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따르라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서 34절에서는 예수님이 따르라는 말을 안 했죠. 안 했습니다. 눈만 만졌어요 그냥. 그리고 고쳐주시고 불쌍히만 여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근데 부자 청년은 따르라고 했는데 안 따랐어요. 뭐 때문에? 자기의 오직이 영생을 얻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안 됐기 때문에 재물에 막혀버린 겁니다. 근데 이들은 눈이 열려지는 눈이 보여지니까 누구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알았던 걸까요? 그러니까 내 눈 뜬 게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누구를 따라야 하는구나. 예수를 따르는 게 내 인생에 뭐가 돼야 되는구나. 오직이 돼야 되는구나를 이 사람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는 것은 과정인 거였어요. 진짜는 뭘까요? 예수를 따르는 거였다는 거예요. 뭐가 열리면, 눈이 열리면 누구를 따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 대한 무엇이 열려져야 한다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의미를 잠깐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리고는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어요.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관문이 여리고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를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에요. 절대로. 난공불락의 성이기도 하지만 이 도시 자체는 누구에게 점령당해 본 적도 없고 져본 적도 없고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방법으로 이기죠?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침묵해라.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와 소리를 지르며 무너질 것이다.
거기에 아멘 할 사람이 누굴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라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너질 겁니다. 믿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나요, 그거를? 아니, 지금 그렇게 해서 무너진다고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가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그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래, 그러면 무너지는구나, 믿습니다, 아멘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만이 무엇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만? 말도 안 돼 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주님이 하시라 하면, 그렇게 하면 될 거를 저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저는 따릅니다. 따라갑니다. 돕니다. 소리 지릅니다. 침묵하라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합니다. 누굽니까? 순종하는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니까 가나안이 무너진 거거든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깨지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들,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계속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자기의 원함만 딱 해놓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 보여진 것처럼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겠죠? 예수님이 눈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떼어져야겠죠? 그런 다음에 주님을 따라야겠죠? 왜 이 사건이 여리고에서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삶이 지금 주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막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여기에 대해 눈이 영적으로 열리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견고하게 쌓여져 있는 이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맹인 두 사람이 주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오직 그 마음이었지만,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눈이 열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일종의 우리의 삶에 지금 개한 수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인 개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지금 볼 수 없는 거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따를 수 있거든요. 그래야 여리고 돌 수 있거든요. 아니, 이거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겠어요, 돌 때. 근데 따르는 겁니다. 일단 따르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열려지는 거죠.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는 것은, 주님을 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을 자꾸 바라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뭐냐, 주님을 따르려면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열망이 무엇에 집중되어야 되냐?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데 집중되어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는 뭘까요?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걸림돌이 많겠죠.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도 걸림돌이 될 것이고, 재물도 걸림돌이 될 것이고, 그죠? 건강도 걸림돌이 될 것이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될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길, 만져주시길 바라시면 됩니다. 주님, 내 건강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내 재물의 문제를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내 믿음 없는 것도 만져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만져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청년 예배 때 이번 주 말고, 어제 말고 지난주에 그 청년 예배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래서 뭘 받습니까? 천국에
열쇠를 받고 칭찬을 받잖아요. 막 칭찬을 받고 야 복되다 하면서 너 이거 알게 하신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막 얘기하고 막 천국 열쇠 받으니까 막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왜요?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땅에서도 매면 풀고 막 하면 하늘에서도 매주고 풀려주고 야 놀라운 열쇠를 딱 받은 거예요. 그죠? 기분이 우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또 그러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막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꾸짖기도 하고 막 또 혼나고 막 그죠?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정말로 이 베드로는 정말로 믿음이 완벽해서 정말로 아무 흠잡을 데 없어서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는 믿음의 정점에 이르러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계속 베드로 깨집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번에 저기는 안 읽었지만 토요일 날 큐티여서 안 읽었지만 장모님이 와가지고 막 청탁도 하고 막 별의별 일 다 해요. 이 베드로가. 그럼 베드로가 완벽해서 그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완벽해서 한 거 아니에요. 깨지고 넘어지고 인간적인 모습 너무나 많이 보이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상황도 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해요. 그죠? 버리고 도망가기까지 해요. 칼 들고 설치면서 막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막 하고 막 그런 인간입니다. 우리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그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완벽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나요? 완전히 우리가 눈이 떠져서 따르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떠지는 거는 어떤 게 떠지는 거냐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고백하는 겁니다. 열리든 안 열리든 오늘 이 시간에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돌아서면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새롭게 하셔서 드는 에콰도르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대단하시더만요. 몸이 너무 아프신데 선교사로 나가시는데 남편분과 같이 함께 선교사로 나가시는데 아침에는 그래 말씀 읽으면서 그러는 거야. 그래 나 오늘 이제 선교사 갈래 하면서 우리 갑시다. 그러다가 저녁쯤 되면 우리가 왜 그런 얘기했지? 선교사 못 갈 것 같아. 어떡하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다시 큐티하면서 그래 어젯밤에 이상한 얘기 한 거야. 우리 선교사 나갑시다. 했다가 저녁 되면 미쳤어.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우리 그런 인생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성공합니까? 다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다 따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외치는 겁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날 만져주십시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으로 외치며 살아가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 따르는데 부족합니다. 여전히 세상 돌아보고 주님 따르다가도 머뭇거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눈 만져주시고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끊임없이 외치게 해주십시오. 이 싸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어느 순간 여리고는 무너지고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삽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에 자빠지면서도 외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나를 만져주소서 넘어지면서도요. 주님이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7월 한 달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